요한 1서 3장 말씀, 지난주에 3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이제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 주님을 본받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는 이러한 유혹에서 승리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만이 죄를 범한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배우고 그동안 좀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겁니다. 맨날 해도 한쪽 귀로 듣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중요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불법이 있는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라고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그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를 했어요. 무엇이 범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어떤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사랑으로 그래 없이 해줄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형벌하시겠다,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자기의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새롭게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관계를 통한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신 사람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도 자유로웠고 자범죄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죄가 없으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체휼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황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의 유혹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죄에 대한 유혹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왜 죄가 없습니까?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아시겠죠? 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죄 없으신 그러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늘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정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정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이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불에 던져 사르는 게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조금이라도 짓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겨나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걷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죄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 자,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짓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신경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때문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받아 읽게 되어지는 그 교회들 가운데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적인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영지를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자유로워져서 도덕적인 방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시각과 윤리의 가르침은 이 당시 많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거절해라.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런 거 괜찮아.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어요?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죽긴 뭐 죽어. 이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이제 끝난 거야. 이 땅에서의 그 생활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런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거듭난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시민이라면 너희의 삶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열매가 당연히 뒤따라야 너가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에게 끌려가지고 교회 억지로 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학생들 잘 한번 생각해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내 삶에, 내 행함에 의를 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방종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서 죄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여기에도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도 나타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은 왜 오셨느냐 하니까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목적하는 바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영적 중생이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바램이나 힘이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동적인 능력으로 죄인의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씨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자, 여기에서 씨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씨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범죄치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자주 사용하고 있죠.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자, 살아있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식물이 살아있는 건 변화가 있어요. 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몇 달 지나면 꽃이 떨어지죠? 예, 지금 얘도 지금 몇 번째 난인지 모르는데, 난이 여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잎이 하나씩 떨어졌죠? 그래서 걔는 지금 나가고 다음 타자가 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얘는 내년까지 이대로 있으면 얘는 살아있는 놈이에요? 안 살아있는 놈이에요? 얘는 가짜. 그런데 얘도 몇 달 있다가 꽃이 다 떨어지고 또 밀려나가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씨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 작은 씨앗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씨가 있어서, 성령의 씨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씩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유를 못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배웠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런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개혁교회는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의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말씀 듣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죠.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도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찬양도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내 기분에 흥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피아노도 있으면 안 되고 뭐 드럼이나 저런 악기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가 그것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쪽에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저 함께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쓰여지면 괜찮지만 이게 선을 까딱하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리듬감에 그 악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노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이처럼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요. 예배 참석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참석 안 하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어떤 결과를 교회에 만들었는가? 코로나가 어떤 결과를 교회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권면을 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나옵니다. 자, 습관이 됐어요 이제. 뭐 예배 안 나가도 괜찮네. 그동안에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뭐 안 나가보니까 억지로 강제로 나라에서 안 나가게 해가지고 안 나가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자, 우리 교회 제가 예배 나라에서 못 드리게 강제로 할 때 일부러 제가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하는 걸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서는 한두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몇 명 빼놓고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3분의 1 이상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큰일이죠. 그 전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처럼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주일을 구별하셔서 지키도록 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예배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방법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 엄청난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성찬 부분 배우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 그 행함, 열매, 그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사랑을 이거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받으면서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던 것, 예배에 올바로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가볍게 여기고 습관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었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어지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